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로 있을 때 학생 중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학생이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2주 정도 지나서 그 여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여학생의 고백이 아직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선생님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화책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자의 내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신자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신자는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가에 대한 권면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가 되었다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는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너가 죄와 육체와 함께 죄와 너가 결혼을 한 존재였다면 그 죄와 너가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의 자유는 이제 성령과 함께 결혼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뭐냐면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는 자유는 너가 육체로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오히려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인데, 성령에게 종노릇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옛삶을 청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16절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란 말인데, 쉽게 말하면 성령의 손을 잡고 산책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신앙생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육체와 함께 걸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과 걸으면 이전의 삶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손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의 위협이 있는데, 옛 남편의 위협을 온전히 버리고 지금 새 남편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새 남편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 옛 남편의 삶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신자 안에는 전쟁이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새로운 남편이 안에 계시고, 육체라고 하는 옛 남편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이혼을 했어요, 육체랑. 실제 법적인 결혼 관계는 성령이랑 결혼한 관계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옛 남편이 찾아와서 우리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손을 잡으면 신자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갈 수도 있는 위험의 길이 있고, 이렇게 되면 성령과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옛 남편의 소리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손을 잡고 가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이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잡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육체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손을 잡으면 따라가면 참 좋은데, 육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서는 이런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형국 가운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이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당연히 성령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게 성령의 소리고 어떤 게 육체의 소리인지, 우리에게 이끄는 원하는 바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바울은 그건 너무 쉬워, 그건 너무 선명해, 분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육체가 말하는 바는 목표가 뚜렷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결과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점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무언가를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 두 가지 결과를 놓고 보면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이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 분명히 뭔가 이루려는 목표, 방향, 그런 결과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깨뜨리는 거예요. 뭘 깨뜨리느냐? 지금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라고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깨뜨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이 육체의 목표예요.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육체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떻게 깨뜨려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육체가 계속 몰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육체가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육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육체가 계속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내냐면,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육체가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요. 두 번째,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요. 세 번째,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면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인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걸 깨뜨리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향은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요. 두 번째 통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가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하는 방향은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이 통로는 뭐냐? 바로
지나친 의나 지나친 경쟁심이나 지나친 시기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육체가 우리 안에 그런 소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통로는 뭐냐? 술 취함과 같은 어떻게 취하는 것,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우리 몸을 쾌락에 맡기는 것, 이런 방향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바로 음란과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만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 이외에 가족관계, 가정 안에서 이외에 모든 성을 하나님이 그릇된 것으로 보세요. 음란이란 말에 포르네이아라는 이 말에 흔히 우리 포르노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음란이란 말 안에.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거룩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적인 것을 가정 안에 있는 성과 다른 성의 차이는 뭐냐면 가정에서 떠나게 되면 이 성은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리고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방향으로 일으킬 수 있는 광란의 파티 같은 걸 호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그런 장소들을 모색하고 탐색하는 걸 호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깨뜨려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영이 하나가 되는 게 성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더러운 영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연합을 가장 직접적으로 깨뜨리는 게 뭐냐? 더러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특별히 성령님과 신자와의 이 연합이 깨어져 버려요. 말씀드렸죠. 육체가 원하는 바는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왜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성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을 성령님과 떨어뜨리는 것이 육체의 본질입니다.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바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냐면 거짓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내 인생이 책임져질 것이라고 하는, 경배해야 할 대상을 바꾸어서 설명하니까 물질이 되었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명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내 삶에 이게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나 물질을 섬기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pharmacy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쾌락을 추구하는 것, 다른 뭔가의 신적인 접촉을 추구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깨뜨리면서까지 다른 무언가를 신적 접촉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나 거짓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이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육체가 우리를 몰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중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육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냐면 지나친 의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뭘 하냐면 원수를 맺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원수 맺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경쟁심이 과도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아져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과도한 경쟁심 때문에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육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이게 교회 생활에서 시기와 분냄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육체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더 심해지냐면 분열이 일어나는데 당을 짓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쳐서 분열하고 이단하고 상대방을 몰아내려고 하는 투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뭘로 일어나냐면, 육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점점 뭔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나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육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아를 깨뜨려 버려요. 술 취하는 게 왜 나쁘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고 다른 어떤 이성과 우리의 채워져야 할 성령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이 모든 것을 허랑방탕한데 우리가 몰아내어 버리면 전혀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없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에서 깨어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내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뭘 하는 것이냐면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목사님,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분명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행위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아무리 신자 가운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육체의 말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육체의 일을 반복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원론을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치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 안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자, 성령의 열매는 육체와 정반대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이 더 돈독해지고 공동체가 더 탄탄해지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뭘까요? 여기 나오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육체의 일에도 희락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끈끈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 평화와 화평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신자는 공동체에 있는 지체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흠이 있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죠. 그러면 우리 역시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오래 참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그릇된 일이 있어도 친절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시는 것처럼 자비, 친절함이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영혼이 마지막 곳에 가야 할 그 마지막 지점에 그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도 어떻게든 그 영혼이 선한 방향으로 가게끔 양선, 선을 추구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충성하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잘못된 일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아주 온유함으로 우리의 멍에를 씌우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씌우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듯이 우리의 자세가 그릇된 형제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권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든든해지고 탄탄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술참과 방탕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면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 우리 안에서 절제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를 끊을 수 있는 한계를 두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열매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일들은 결과물을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쾌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자 중에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성령님의 일이 너무 좋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싶지, 누가 육체의 일을 갖고 싶어하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문제가 뭐냐면 아는데도 부족하고 우리가 육체에 계속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택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음 질문은 뭐냐?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체에 원하는 바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간략하게 교회사에서 있었던 3가지 해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이 시도를 해본 거예요. 교회사에서. 교회사라고 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본 일들을 이미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해본 일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2가지 방향에서 선택을 이성이 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이. 우리 분별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몰라도 됩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이 선명에 나온 사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하면 되지. 내가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내가 이성으로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따라서 나중에도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교회사적인 흐름이 있지만 어쨌든 이성이라고 합시다. 이성이라고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 시도가 있었어요. 자, 2번째는 뭐냐면 익숙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에게 혼이 선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혼이.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중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사람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혼과 영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님이고 육체는 육체예요. 혼이 뭐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육체가 우리를 서로 어디를 선택해달라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그러면 혼이 어디에 끌려가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혼이 결정한다고는 2번째 견해가 있어요. 혼이.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랑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 없어도 돼요. 이성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이 결정을 혼이 끌려감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영이 끌 때는 영으로 판단하게 되고 육체가 끌 때는 육체가 하게 되고 이게 2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3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이걸 감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할 텐데 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단어를 써요.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더 알기는 편해요. 감정. 이 감정은 쉽게 말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 이미 그 전에 무언가를 기뻐하는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기쁨이 이미 편협한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쏠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체적인 판단을 하느냐? 이미 육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육체의 결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일을 하느냐? 이미 성령에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3가지 견해를 뒤로 하고 오늘 본문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 텐데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바울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너희의 정욕과 탐심은 육체가 하는 원하는 맞아. 이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문맥상으로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자 안에도 이미 벌떡벌떡하게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말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자가 얼마나 분쟁 중이고 전쟁 중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항상 그릇된 결론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내냐, 우리가 싸워야 이겨야 되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는 벌떡벌떡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옛 남편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이미 예수님의 몸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일어난 일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새 몸을 입히시니까 옛 몸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새 몸을 입으니까 옛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몸을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이성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믿는 거예요. 여기 정욕과 함께 탐심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욕은 원어로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나 싫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새 남편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은 남편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세요. 육체의 일이란 말과 성령의 열매란 말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혹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는 일이고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하는 일은 육체는 뒤에서 시켜요. 육체는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너도 원하지? 이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일을 손을 딱 잡는 순간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하나님, 육체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육체가 시켜서 하는 일은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성령께서 주체가 돼서 맺는 거예요. 이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혼이 선택하고 내가 감정을 해서 아닙니다. 믿으면 남편이 꽉 쥐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에 지는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십자가를 안 봐서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혼했는데 옛 남편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남편이신 성령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있으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때때로 그런 소리가 들려도 우리가 육체의 십자가의 믿음을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는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크기, 그 아픔의 크기 너머에 무엇을 보라고 예수님이 그 아픔을 주시냐면, 그 이후에 있는 새 영광이 그 죽음이 있을 때만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그 죽음 욕구, 그게 큰 것보다 훨씬 더 큰 성령의 열매, 이 역사, 사랑, 공동체의 온전함, 나의 건전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게 되면, 너 누구 남편 할래? 누구 부인 할래? 성령님을 너의 남편으로 모실 거야? 육체를, 옛 남편을 여전히 모실 거야? 라고 묻는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면 남편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점점 버리게 되면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가 더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제가 어머님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몰래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그 아무도 없는 교회 땅에 밤에 혼자 가서 기도할 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 그 중고등부 회장을 맡긴 거예요. 제가 뭘 할 일이 있겠어요. 교회도 잘 못 나가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뒤에 앉아서 출석부를 보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는 마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을까요, 그 아이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열매를 받지 못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바로 받지 못할 거라 했는 이 반대편에 너희가 이 열매를 받게 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이 아무리 너희를 정죄하고 싶어도 정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길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도,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부리겠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 이게 아니에요.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실 때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